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목적한 바를 이루고 성공의 삶을 즐기는 시간은 짧다고 합니다. 오히려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를 회복하고 극복해 나가는 시간은 길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유명한 심리학자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공한 시간보다는 실패한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패한 시간, 이 시간이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성공을 좋아하고 목적을 이루기 원하지만 그 시간은 짧고요. 반대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실패의 시간은 길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시간이다. 여러분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한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네, 여러분 이민 오셔서 처음에 계획하고 목적했던 것들 이루지 못하고 아마 실패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미국에 오면서 갖고 있었던 어떤 꿈,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실패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저의 최초의 실패는 대학 입시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재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의 시간이 사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가 있지만 그 1년의 시간이 오히려 저에게는 저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시간이 되었어요. 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고요. 그거에 따른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상급학교에 실패하는 경우, 내가 원하는 진로,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경우, 또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기도 하고요. 사랑의 실패도 있고 혹은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경우, 또 사업의 실패, 또 건강에 있어서 우리가 질병을 겪기도 합니다. 기타 말 못할 각자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특히 이민자들에게는 많이 있어요. 또 신앙적으로도 보면 교회에 있는 갈등이나 분열로 인해서 신앙이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고 또 영적으로도 방황하는 시간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패의 시간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훈하십니다. 교훈하시는 이유는 변화시키기 원하시고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난 사무엘상 4장부터 오늘 7장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4장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 실패의 결과로 34,000명이 죽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짐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절 제일 아래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죠?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넘겨졌다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승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단독 드리블을 하셔가지고 골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첫 지역이었던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무려 최소한 70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토들리 지금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사람이 죽고 언약궤도 뺏겼었고 제사장 가문이 다 몰락해버리고 또 벳세메스 사람들 최소 70명이나 죽어 넘어지고 2절에 보니까요. 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 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좌절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실패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람이 죽고 뺏기고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고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이 시간이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실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왜 이 상황 속에서 계속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요? 하나님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요. 그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실패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지금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지요. 여러분,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좌절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없을 수 있어요. 왜 나에게는 고난이 올까, 실패가 올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혹시 실패 가운데 있는 분들 왜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나하라고 하는데요, 막 슬피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압제당하고 제사장들은 죽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혼란 속에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죠. 여러분,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시죠? 고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아마 눈물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이제는 어른이 돼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마음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저는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이제 다음 주 말씀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경영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매니지먼트를 하시고요, 경영을 하셔요. 경영이란 말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경영하신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실패를 경영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가? 자, 첫 번째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 거기 가로 있죠?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 사람을 통해, 거기 사람은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3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장부터 이미 사무엘을 준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사무엘의 등장은 실패와 좌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고 역사적인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보내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사무엘이 등장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언제 블레셋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다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 지도자를
보내신 게 아니고 영적인 스피리추얼 리더를 보내시는 거예요. 전쟁 지도자를 보내야 되는데, 군사 지도자를 보내야 되는데 영적 지도자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의 원인이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늘 영적인 문제로 보시거든요. 진정한 원인은 전쟁의 전략이 부족하고 무기가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치는 바로 사람 사무엘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고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게 하고 실패자를 회복시키시고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셔요. 제가 앞서 잠깐 제 얘기를 했지만요, 제가 부모님의 서원기도로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길 원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다른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사회에서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직업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를 지원했는데 그만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좌절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당시 그 성막, 태버네클 성막에 굉장히 전문가이시고 갈보리 교회를 목회하는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부흥에 오셨어요. 부흥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당신의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도 대학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고 그 과정을 전부 들어보는데 저하고 어쩜 그렇게 비슷한지, 제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 강사님 숙소에, 그때는 담임 목사님 그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 사택 그 건넌방이라고 하죠. 옆방에 그 강사님이 숙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 후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저희 부모님하고 가서 상담을 했어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문호 목사님이 신학대학을 가야 된다고, 당신은 신학대학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다른 데 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조언을 듣고 안수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목표가 바뀐 것이죠. 진로가 달라진 것이죠. 그때 그 강사님이 오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에 떨어지고 힘들어할 때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로 위로 격려해 주심으로 제가 힘을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배우자가 되시길 원해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무엘을 예비하셔서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군사력이 필요한 시대였지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 전심으로 마음이 돌아오길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만 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만은 God only.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 온전히 마음이 돌아오길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은 마스터 키예요. 내 실패가 경제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모든 것이든 그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립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심으로, 어떤 분은 반심으로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요. 반심이 아니고 전심으로
어떤 분은 무심으로, 마음이 없어요. 전심으로. 이 전심이란 히브리 원어의 뜻은 마음의 뿌리, 마음의 뿌리까지 이런 뜻이에요. 아주 그냥 마음의 가장 밑바닥 뿌리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전심으로 온전히 마음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지요. 전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온다는 것은 유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2009년도에 한국의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기업의 경영 실패를 부르는 4가지 요인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기업이 실패하는 요인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기업만이 아니고요, 모든 데 적용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과욕이라고 했습니다. 과욕. 너무 욕심이 과할 때 실패한다. 기업도 그렇고요, 모든 삶이 그래요. 제가 미국에 1999년도에 왔는데 그때 K마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유통업계 선두를 달리던 K마트가 있었는데 사무용품, 스포츠, 서적, 업체, 기타 등등 마구 인수를 하다가 결국은 월마트에 이리자리를 내주고 2002년도에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가까운 그 거리에 그 K마트 건물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건물인데 제가 거기 가서 물건을 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파산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제가 오고 가면서 이 건물 교회로 쓰면 너무 좋겠다, 그런 바람도 가져보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든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마구잡이로 기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하게 되었다. 그 K마트만의 이야기는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은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파산한 사례가 많은데 과욕, 그것이 넘버1이에요. 기업 실패의 원인. 그리고 두 번째는 타성이라고 했습니다. 타성이라는 것은 현재에 안주하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거. 그러다 보면 타성에 젖어 있으면 어느 순간 도태되거나 실패하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욕이고 두 번째는 타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바로 과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안 섬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반심이에요. 반심. half heart. 혹은 무심,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내 마음의 반쪽이 어디에 가 있느냐? 바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에게 가 있어요. 이방신은 바알신, 아스다롯은 바로 여신입니다. 다 풍요와 생산의 신이에요. 농경신입니다. 풍요를 갖다 주고 동시에 많은 그 자녀들, 풍요, 생산, 풍년을 이루고 이런 어떤 신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숭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과욕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는데 당시 가나안 땅에 보니까 바알신이 있고 아스다롯 신들이 있는데 바알신은 모든 농작물의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고 아스다롯 신은 사람들의 어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신이에요. 그 신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야, 바알과 아스다롯을 내가 섬기면 하나님도 섬기고 여기도 섬기면 더블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0% 버리는 게 아닙니다. 혼합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혼합주의. 동시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오늘날 보면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여전히 동등하게 세상을 섬기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오직 우상 앞에만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왜 둘 다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욕.
욕심이 과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인들이 섬기는 걸 보고 나도 저거 섬겨서 좀 더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세상을 의지하고 마음을 두는 과욕 때문에 결국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지나친 욕심.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뿌리는 바로 과욕과 탐심인 거예요. 내가 다른 데 욕심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것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다른 것을 더 섬기고 우선시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교회 가서 구원의 복도 받고 세상에서 세상의 복도 받아야지 양쪽에 우리 흔히 말하는 양다리 걸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의 혼합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이방신들 아스다롯 제거해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느냐? 다른 것도 같이 섬기고 있으니까, 과욕을 부리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only God.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그런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실패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뿌리까지 돌아오길 원하시고요. 과욕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너무나 지금 섬기고 관심 갖고 숭배하고 너무 많아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게 다 비슷한데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100번을 강조해도 또 강조가 기도예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들 들어보면은요, 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합니다.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6절 그들이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미스바에 모이자고 했어요. 여러분 미스바 사진 한번 볼까요? 지역적으로. 저기 여러분 잘 보이죠? 왼쪽에가 그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사해가 있고 예루살렘, 그 위에 라마. 이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미스바, 빨간 글씨. 그 위에 실로. 이 실로는 원래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인데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저기 왼쪽 아벡으로 옮겼다, 에그론으로 옮겼다, 가드로 옮겼다가 현재는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저 미스바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기도도요,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모이자고 하는 것이고 또 모여야 돼요. 특히 이제 코로나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이때에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고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함께 모이도록. 오늘 말씀 5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미스바로 모일까요? 비행기 타고? 아니죠. 바로 이 벨리 주하나 교회, 이 예배당, 이 예배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모여야 돼요. 이제는 함께 모여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몸이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 외에는 이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모이라는 말씀을. 모일 때가 됐으니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스바는 기도 운동의 출발지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가 미스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철저한 회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자기를 절제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금요일에 금식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금식하셨습니까? 예, 금요일 못하면 다른 요일에도 좋습니다. 한 끼 금식하는 것도 무척 힘들고 어려워요. 저보다는 저희 집사람이 더 힘들어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끼는 금식하고 모아서 우리 월드쉐어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하니까 그 금액이 비록 작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절제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아니겠어요? 내가 여유롭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절제하고 금식하며 금식한 것이 비록 5불이라 할지라도 드릴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저들이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냐면은요, 사무엘이 기도했다고 그랬죠. 5절에 중보기도예요. 이 기도는 중보기도. 그 다음에 함께 모였으니까 무슨 기도예요? 합심기도. 그 다음에 거기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무슨 기도요? 회개기도. 그리고 저들이 또 금식하며 무슨 기도요? 금식기도. 여기 지금 4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합심기도가 나오고, 중보기도가 나오고, 합심기도가 나오고, 회개기도가 나오고, 중보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만 연구하는 그 연구가들이 있습니다. 대통령학이라는 학문도 있죠. 링컨을 연구한 연구가에 의하면 링컨은 대표적인 실패자였습니다. 많은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실패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를 할 수 있지만 실패자가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27번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업에 실패도 했었고요. 선거에서 실패하는 건 뭐 여러 번이죠. 사랑에 실패도 하고 거듭된 실패 속에서도 그가 실패자가 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패는 했는데 실패자가 되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백악관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전쟁 속에서 거듭되는 패전,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지금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패전하고 모두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계속 실패 속에 있기를 원해요.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실패자가 되어서 더 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중보할 사람은 중보하고요. 올해 우리 중보 기도자 되자고 했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서게 되고 새로운 변화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혹은 앞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이 파이널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너는 이제 끝장이라고 얘기해도 우리에게는 끝장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거든요. 최종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나를 실패의 자리에서 이끌어주고 교훈해 주실 그러한 사람, 영적 지도자의 음성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전심으로 마음의 뿌리까지 돌아오길 원하시는구나. 우상을 섬겼다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 했는데 과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더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이게 공통의 마음, 마스터 키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운 변화된,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